생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두훈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당하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의 사랑에 하나님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사사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소.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까지 인도하였소. 그러나 여러분의 조상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의 노예가 되게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또 여러분의 조상을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의 노예가 되게 하셨소. 이들은 모두 여러분의 조상과 맞서 싸웠소.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이라 부르는 기드온을 보내주셨소. 또 여호와께서는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주셨소.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주변의 원수들에게서 여러분을 구해주셨소. 그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소.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이오. 이 사무엘상 12장 내용은 사사시대 때 우리가 다뤘던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있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배경이 되는 그 아래 어떤 숨겨진 어떤 이야기들, 의미들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처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야기된 그 위기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쭉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미성숙했고 아직은 연약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만 조금 안정이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9절에 보면 여러분의 조상은 그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여호와를 잃어버렸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차지했던 땅, 그리고 점령했던 민족들, 그리고 억제하고 이겼던 이방 민족에 오히려 역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는 남편과 부인 사이와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이제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을 찾고 다른 삶의 방편을 찾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외도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교류하고 다른 민족의 그 신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를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외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했어요. 잊어버렸죠. 그럼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자기를 더 뭔가 윤택하게 하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오히려 점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노예가 됐기 때문에 고통하고, 그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건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보내셨고 입다를 보내셨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근데 지난주 설교처럼, 근데 이 사사들의 역할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 중간에 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결합되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했던 거죠. 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원했고 사랑하기 원하셨고 그렇게 이끄시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2절에 보면 어려움을 또 겪자 이제는 좀 다른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노여워하셨어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이유는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셨는데 그들이 왕을 찾은 거죠. 그들이 사사를 찾고 사사를 필요로 한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왕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놓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왕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했고 위기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그래서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동원시키고, 그래서 아들들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딸들도 뺏어가서 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 음식을 요리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 올리브나무 밭, 뭐 이런 것도 빼앗을 거고,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을 것이고 제일 좋은 소와 나귀 가축들을 빼앗을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18절에 보면 그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어떤 사람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대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장 20절에 보면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민족이었잖아요. 특별한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됐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았던 백성이고 그 약속을 얻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치우고 다른 나라처럼 되기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말해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고 우리가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 보면 다 앞장서서 누군가 그렇게 싸워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았던 거죠. 좋아 보였던 거예요. 남의 떡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10장 18절에서 19절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너희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소.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소.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소.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소. 자 이제 지파와 가문별로 여호와 앞에 서시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도 거기서 구해내신 것도 괴롭히는 나라들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도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이 사사 말고 이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좀 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뜻을 분별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대체되는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마치 하나님 대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거는 노골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경외함보다 인간의 머리로, 판단으로 예측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왕을 찾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그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사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원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찾아내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거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사사기 마지막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레위의 첩의 그 죽음을 베냐민 지파가 야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잖아요. 몇백 명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 지파가 이제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아내를 구해주고, 그래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종족이 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라는 얘기가 사실 그거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이제 왕을 선택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역설적인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좋은 집안, 어떤 조건, 능력, 여러 가지 합당한 어떤 이유 속에서 지도자들을 세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전을 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면을 보시고 이 사울 왕을 선택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울 왕이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뽑으세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뽑은 왕이 있소. 여러분께서 그를 여러분들 위해 세우셨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받들고 섬겨야 하오.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오.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하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전에 여러분의 조상에게 내리셨던 벌을 여러분에게도 내리실 것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세우지만,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만, 하지만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따라야 될, 명령에 따라야 될 것은 나다.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받들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하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운 왕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어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내용,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키인 거예요.
어떤 왕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모든 정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어잡아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방 민족의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지만 다윗 왕처럼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시대에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왕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하세요. 그게 이 14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실은 요소들은 대체 가능해요. 우리의 직업도 대체 가능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돕는 이들도 대체가 가능하고 많은 것들이 사실 대체가 가능하죠.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이 대체 가능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대체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제약되기 때문에 대체품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죠.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계죠. 아주 끈끈한 관계인 거예요. 약속에 기반을 둔 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인 거예요. 집안일은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건 대체 가능해요. 하지만 내 아내와 나의 관계 속에서 부부로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대체한다면 그게 사실 뭐 불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어떤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를 주는 근원 되시는, 가치의 근원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정시대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마다, 이 역사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삶의 여러 가지 방편들을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인정하고 믿고 따랐을 때 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방편들 존중되어야 되고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끄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구원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청지기,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이 청지기인 거예요. 이 왕의 포지션 그 자리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있으려면 이 스튜어드십,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기반을 둬서 그 섬기는, 왕을 섬기는, 왕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이 백성들과 연결시키는 그 스튜어드, 그 청지기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많은 사람들을 맡기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이 청지기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거든요.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거주하는 곳. 그리고 또 뭐가 더해지면 노모스예요.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더해지는데, 노모스는 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집의 법인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그 삶의 자리, 거주지, 거처의 법인 거예요. 그 청지기가 그 집의 법이에요. 근데 이 노모스가, 이 법이라는 이 단어가 네모에서 왔거든요. 이 네모는 분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가축이나 어떤 사람들, 식솔들한테 뭔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지 않아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의 자리, 거주지에서 법처럼 원칙 있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공평하게 이것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들은,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래서 원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서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꾸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타락한 사울왕이 이 원칙들이 깨지면서 사실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얘기를 했다가 또 어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지 안 나갈지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다가 적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원칙이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깨져서 다시금 자기가 대충 제사 드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사무엘한테 야단맞고, 아무것도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가 또 자기 아들이 먹은 후에 또 군인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또 얘기하면 또 마음이 또 바뀌어서 또 왔다 갔다. 원칙이 깨지는 청지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원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순종적으로, 충성되이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끄시기도 하셨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잖아요. 우리와 직접 소통하고 교제하고 언약하면서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것을 완성시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중간 매체 없이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소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겠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만 깨트렸잖아요. 자꾸만 그 언약을 깨트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사나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나중에 왕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하는데 그것도 늘 문제였던 거예요. 늘 일시적이었고 늘 사실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계속적인 시행착오와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연합되는 그 완성되는 구원의 완결판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또 역할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우리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지고 우리가 매체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직접적으로 이제 연합되도록 소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과 직접적인 사랑의 교제, 언약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원하고 직접적인 소통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고,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조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다른 매체들을 추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다른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이 역사서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진짜 화목해 되면 진짜 연합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축복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사랑을 원하세요. 진짜 연합을 원하시고 진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눈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됨이 너무 좋아서 이제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친히 소통하기 원하시고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 그 사랑의 언약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서 날마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환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복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단지 고통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짜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화목해 되는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